2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르침이 오래 남아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 자신도 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율법의 문자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40절 말씀에도 학생이 선생님을 앞지를 수 없다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선생님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학생이 선생님을 앞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르침의 목적이 온전히 목표가 되어야지 선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목표가 되어야 된다. 선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이러한 물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이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런 황당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잘 꾸며져 있는데 속은 전혀 다른 것을 외식한다 그래요. 우리가 내부를 꾸밀 때 그거 인테리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외부를 꾸미는 건 뭐죠? 아우테리어거든요. 사람들이 외부 아우테리어는 신경 쓰면서 인테리어는 엉망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땅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들어왔던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식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다음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도함이 있었기에 예수 믿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의 권면을 받든지 누군가의 삶을 보았든지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과정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4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열매 이야기 직전에 하신 비유가 뭐였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가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면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무자비함이라는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맞춰요. 이 우상 숭배와 무자비는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있는 죄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무시하는 무자비의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이방인 마음, 이방인들의 죄에 이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죄는 뭐냐? 남을 판단하는 죄였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죄를 졌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못 지키느냐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한 거예요. 45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나무라면 입은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입만 열면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음담패설이 가득한 거예요. 입을 열면 돈 얘기, 명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탐욕으로 차 있는 겁니다.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경제 얘기합니다. 불경기다, 손님이 없다, 물건이 안 팔린다, 집값이 떨어졌다, 환율이 어떻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이 땅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활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만을 보지 않고 종말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란 결국 뭘까요? 마음이란 결국 생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적절히 대답할 수 없다면 복음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역시 복음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6절 이하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미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의미 없는 말이란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며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과 같은 기도입니다. 때로는 주여 삼창도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주여 3번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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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크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귀가 먹은 분이 아니에요. 얘 어디 아픈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를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그것은 더 많이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한 반석 위가 아닌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밀어닥칠 때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었는데 복음 전도를 하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판단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급진적인 사랑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설교의
목적일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의 주춧돌을 놓는 그러한 든든한 여러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